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격하게 안아주시는 분도 있네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일터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셨어요. 일터에서 하루 종일 또 일하다가 저녁 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또 세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4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손해배상법,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율법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심으로 더 큰 제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키지 않다 보니까 평안이 깨지고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어요. 눈에 핏발이 서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자꾸 싸우고 화내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특별히 어떤 분이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1장 33절부터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2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21장 33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법을 21장 3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5절까지 9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실에 대한 책임 배상에 관한 법인데,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낙이나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구덩이를 왜 파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죠? 하여튼 그 유대 땅에는 비도 잘 내리지 않고 그러니 빗물이라도 받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두는 수가 있거든요. 구덩이를 이렇게 종종 많이 파두나 봐요. 그런데 그 구덩이를 파놓고 반드시 구덩이에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주인이 실수로 인해서 구덩이에 뚜껑을 닫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그곳에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이 짐승을 빠뜨려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구덩이를 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그런 고의성이 없거든요. 과실이에요.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깜빡 잊고 닫지를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덮지 아니한 그 사람이 그 짐승과 똑같은 짐승을 사줘야 돼요. 그리고 죽은 것은 이 구덩이를 판 사람이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만약에 사람이 혹시라도 사람도 그 구덩이에 빠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빠져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이제 다치는 그 사람에게 치료비를 보상해 줘야 되고요. 또 그분이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치료가 돼서 완전히 치료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될 때까지 인건비를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주신 법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해도 이런 법, 세세한 법이 없었어요. 잡아다가 물고를 내는 거예요. 매우 쳐라. 일단 쳐라. 이실직고 하렸다. 막 이렇게. 그게 이제 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실에 대한 법도 아주 자세하게 또 특별히 사람이 빠져서 다쳤을 경우에는 그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니 일을 못한 거에 대한 인건비까지 보상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요, 짐승들끼리 싸워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판결인데 출애굽기 21장 35절에 36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소를 방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소끼리 싸우는 일들도 종종 생겨요. 이웃 소끼리. 소는 이 숫소는요 아주 막 저돌적이에요. 시골에서 소를 키워봤는데 야, 숫소는 얼마나 힘도 센지 몰라요. 막 가면 들이받아버려요. 큰일 나요. 옆에 있다가 아주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소가 딱 보고 다른 소를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소끼리 싸워서 한 마리 소가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반 돈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소도 잡아서 이제 반반 나누고 공평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전에도 이 소가, 이 나쁜 소가 사람을 받았다든지 다른 짐승을 종종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서로를 이제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단속을 잘해야 돼요. 단도리를 잘해야 돼.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게 만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소 임자는 그 소를 주라는 거예요. 죽은 소 사람에게 주고, 죽은 것은 이제 산소 차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산소의 주인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이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대한 법인데요. 자, 이제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아멘. 만약에 남의 집 소를 훔치다가 딱 걸리면 몇 마리로 갚으라고요? 소 5마리로 갚으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 양을 한 마리 훔치다가 잡히면 양은 몇 마리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4마리로 갚으래요. 왜 그랬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비싼 것은 오히려 비싼 거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아주 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좀 가벼운 도둑질은 그래도 조금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를 함부로 훔치지 말라는 거죠. 양도 물론 훔치면 안 되겠지만, 이 큰 도둑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도 즉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셔요. 8계명에서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변상을 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큰 도둑은 책임을 크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법을 주시는 것은 서로의 재산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남의 재산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둑질은 정말 안 좋아요. 저주가 임해요. 집에서 도둑질을 가르치는 집도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어떤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부모가 도둑질을 가르쳐요. 여러분 혹시 도둑질 가르치세요? 도둑질 가르치면 안 돼요. 망해요. 그리고 자녀가 남의 것을 싹 가져와 버렸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카메라, 이철의 집사 카메라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당시 그쪽이 유원지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오시는 분들이 좋은 카메라 가져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 카메라 하나 좋은 카메라들, 일제 카메라 훔쳐가지고 집에 갔는데 부모가 그렇게 좋아해줘요. 마치 그거 사온 것처럼 좋아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서는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 뭘 상상 못하지만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야, 내가 참 그런 집도 있구나. 여러분, 이 도둑질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 믿고 서로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될 여러분 책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남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을 지켜주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정당방위와 정신적인 보상에 관한 법인데, 자,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에요. 도둑이 밤에 들어왔어요. 밤에는 도둑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도둑이 이제 밤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밤에 들어오면 도둑들이 칼을 들고 오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잖아요. 가족들, 잠자는 사람들, 어떤 집에는 잠자고 있는 가족들 다 깨워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그 집을 다 털어갔대요. 실제로 옛날에는 도둑 참 많았어요. 요즘은 CC카메라가 도처에 있다 보니까 도둑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시건장치를 잘하고 자물쇠를, 요즘은 뭐 비밀번호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잘 하니까 도둑이 없지만 옛날에는 도둑이 많았어요. 우리 진경유 집사님도 도둑 한번 맞았잖아요. 그죠? 지금 방 문을 딱 열고 가는데 도둑이 문을 열자마자 뺨을 팍 치고 도망을 가버렸대요. 당황해가지고 도둑이야 소리도 못 지르네.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요즘 얘기가 아니고 한참 전입니다. 이렇게 도둑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도 도둑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둑이 이게 시작종이요, 끝종이요. 할렐루야.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인하고 막 다투는 일이 생겨가지고 혹시 도둑이 야구바다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이건 정당방위인 거예요. 주인이 고의성이 없어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너 잘 들어왔다 하고 그냥 도둑을 그 막 골프채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도둑이 죽었다 그러면 주인이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도둑이 딱 잡혔어요. 그리고 도둑의 손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양을 한 마리 딱 끌고 가고 있어.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양을 가져가냐 하고 양을 뺐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말래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갑절,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려고 나갔으면 양 두 마리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갑절로 이제 배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인 배상이고요. 그리고 도둑은 원래 황소는 이미 4마리로 갚으라고 그랬고 양은 5마리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둑은 반드시는 배상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자기가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몸을 팔아요.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몸을 팔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가 되면은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관리소홀이나 무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인데요. 자, 출애굽기 2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가축을 이제 방목을 하다 보니 가축들이 남의 집 잘 일궈 놓는 그런 밭에 들어가서 풀을 먹듯이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소를 키우다 보면 소들이 아주 껄떡대요. 이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제가 농장에다가 옥수수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가 익을 때가 됐어. 옥수수를 이제 따로 갔는데, 이 노루가 와가지고 옥수수를 다 먹어놓은 거예요. 노루가. 어떻게 옥수수 익은 것만 딱 골라서 그렇게 먹어놨는지. 내가 그 배상으로 노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그랬는데, 노루 올가미를 좀 놔서 그 노루를 잡아서 노루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목사가 산짐승 잡아 먹더라 이런 소문이 날까 봐서 제가 좀 참았습니다. 이 노루가 와서 그냥 먹어버려. 노루 이것들은요, 이 토마토 같은 거 싹 먹지도 않아요. 그 고추 싹 이런 거 올라오면 안 먹거든요. 근데 이게 곡식들 있잖아요. 보리나 이런 것들, 이런 곡식이 올라오는 것들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가축이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밭에 밀밭에 잘 일구어 놨는데 밀싹이 올라왔는데, 가축들이 가서 밀을 다 먹어버리고 포도싹이 올라왔는데 포도를 다 먹어버렸다. 그럴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집에 이제 예를 들면 소가 있잖아요. 자기 소 주인의 집에 이 밭에서 가장 잘된 밭, 그 평을 딱 계산해 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포도도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15년도 전에, 한 20년 전이겠네요, 김효성 목사님 간증을 들었거든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교회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기르고 있는 돼지 5마리가 옆집에 밭에 들어가 가지고 배추밭을 완전히 다 아작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추밭 주인이 화가 막 이빨이 나가지고 돼지 5마리 배추값으로 달라고, 배추값만 변상해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돼지 5마리가 다 했으니까 돼지 5마리 달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달라는 대로 주세요 그랬대.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좀 더 이게 좀 그래요. 법 적용이 엄청 넓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달라는 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줘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예수님이 겁나 힘들다고 그러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돼지 5마리를 딱 줬대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돼지를 준 집사님이 막 너무 기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집에 황소 10마리가요 우리와 배추밭을 완전히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배로, 꽃배기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집사님 잠깐 여기 들어와서 앉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돌려주세요. 소 10마리 가져왔는데 돌려주세요. 예수 믿는 거 값이 비싸네요. 하여튼 이 집사님이 또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 주인한테 가서 당신 나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당신 돈 번 줄 알라고 그러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소 돌려주겠다고 10마리를 딱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무슨 조언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자기는 5마리 다 빼앗아 왔는데 이제 소 10마리 빼앗길 판인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뭐 배상도 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언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이. 잠을 잘 수가 없죠. 어떻게 잠을 자요? 잘 수가 없어요. 그 새벽같이 이분이 이 돼지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이 집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돼지 100마리를 끌고 찾아오더래요. 돼지 100마리를 딱 끌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당신에게 가져갔던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낳고 막 그래가지고 1년 만에 100마리가 된 거예요. 100마리를 다 끌고 왔더래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잘 지내세요 그러더래요. 이 집사님은 1년 동안 사료도 안 먹이고 돼지 100마리 이렇게 했죠. 와, 진짜 놀랍죠.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납니다. 돼지는 새끼도 많이 낳고요. 뭐 1년에 한 번씩 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번, 3번 나요. 그러니까 100마리가 또 맞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신약 시대의 법은 또 이웃들을 더 많이 배려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넉넉하게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자, 6번째, 남의 밭에 불을 질렀을 경우에 대한 배상법인데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밭에 옛날에도 좀 불을 내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추수가 다 끝나면은 논두렁에 불을 질렀어요. 논두렁에 불 질러봤어요? 하여튼 해본 게 없어. 뭐 했어요? 논두렁에 불 한 번 안 피워보고. 지불놀이도 말고 그냥 논두렁에 이 병충해들이 이 벼를 재배하고 그러면 이 병충해들이 이 논두렁에 숨어 있어요. 다 그리 들어가서 알 낳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논두렁에 불을 질러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논에 가서 불 질러라 그러면 저는 되게 좋아하죠. 불 피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요즘 그래서 요즘 하도 이제 그 화성의 농장에 가면 거기 동네 마을에서 불 지르지 말라고 계속 방송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농장에 가도 불을 못 피우고 오거든요. 작년 겨울에 다 이제 그런 불을 내가 많이 피워서 나무 잘라놓는 것들 막 이런 것들 불을 피우고 그러는데 올 봄에는 내가 불을 못 피웁니다. 자꾸 벌금 물린다고 그래서 또 산불, 거기는 산도 없으니까 불날 위험은 없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요구하는데 잘 따라야죠. 옛날에는 논두렁에 불 태우다가 산에 불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또 특히 유대 땅 같은 경우는 논에 이제 불 질러다가 그 곡식을 다 거두지 못하거든요. 농사가 많은 집들은 곡식을 거두기 다 한꺼번에 거둘 수가 없어요. 곡식 거두기 전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곡식이 다 불에 타버렸다. 그럴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불을 태웠을 경우에 이 태운 사람이 반드시 배상을 해요. 불 놓은 사람이, 불 피운 사람이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 논에, 그 밭에, 그 곡식 태워버린 거 전부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도심이니까 곡식에 불을 지르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웃 간에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층간소음에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꼭 고무 매트 같은 것을 좀 두꺼운 거 사다가 거실에 깔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들은 깔아서 좀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가 시끄럽다고 그러느냐 막 그러면서 같이 싸우면요 큰일 나요. 지난번에 서울의 관악구의 아파트에 그 60대 노인도 아니지, 요즘 60대 노인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내가 60인데 그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막 싸우다가 이 사람이 이사를 가버리고요, 이사 갔어도 화가 안 풀리니까 가서 막 불 붙이는 연수까지 해가면서 불을 붙였더라고요. 야, 참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7번째로는 물품 손실에 관한 법인데요. 자, 22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돈도 맡기고 물품도 맡기고 그랬는데 맡은 것을 잊어버렸다, 그거에 대한 배상이에요. 우리 사모가 약국 갈 때 꼭 어떤 분들이 물건을 맡기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남의 물건 맡아본 적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대략 난감해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약국이라고 그냥 이제 택배 같은 거 대신 받아달라 부탁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또 찾아갈 거니까 맡아줄 수 있지만은, 이 갑자기 가방을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좀 맡아달라고 하고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언제 찾아가겠다는 얘기도 없이 팍 나가버린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맡아주는 거 아닙니다. 맡아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 다 이웃이고 잘 알고 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맡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이제 시골이잖아요. 이제 서울에 자녀들 만나러 이렇게 도시에 오게 되면 꼭 작은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작은 아버지, 우리 소가 있었는데 소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작은 아버지한테 맡기거든요. 작은 아버지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소 밥을 주고 딱 맡아서 소가 잘 있는지 이렇게 또 둘러보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모르는 사람이 맡긴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물품을 아는 사람에게 양이나 소를 이렇게 어디 먼 길을 가는 길에 가니까 이제 맡겨두고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자기 아는 친척이나 이웃에게 맡겨두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맡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려, 도둑을 맞아 버렸다, 이런 그러잖아요. 그럼 도둑이 잡히면은 갑절을 배상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은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 거 먹어버리려고 끌고 가려고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재판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재판장을 세운 거예요. 야, 이거 참 놀라워요.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그걸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을 당신이 죄가 있어 그렇게 지정을 하면, 재판장이 지정하면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갑절을. 맡긴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이제 도둑질을 당한 사람은 아까 4배, 5배였잖아요. 근데 맡겨서 잃어버린 것은 이제 맡긴 사람에게, 또 맡긴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만 배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재판장은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들끼리 싸우면 부모가 재판장이 되잖아요. 네가 맞고 네가 틀려, 이게 딱 부모가 얘기해 주죠. 여러분, 부모는 재판장 역할을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자꾸 자녀 잘 되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자녀 예수 믿는 게 먼저예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꽝이에요. 꽝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남편 기도하고 남편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남편이 정말 잘 되는 것은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8번째, 소나 양을 위탁해서 키울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법인데요. 자, 출애굽기 22장 11절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는 이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을 대신 키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을 대신 키워주고 소를 맡아서 대신 키워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맹세할 것이요, 이 말은 이제 짐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잃어버린 건지, 이 맡은 자가 몰래 잡아서 먹어버린 건지, 아니면 몰래 팔아버린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나는 이 사람의 양을 나한테 맡겨줬는데 이 사람의 양을 나는 잡아먹지도 않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않았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무겁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너무 쉽게 맹세하고 뭐 하지 뭐 까있고 뭐 그러면서 그냥 뭐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걸 쉽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맡은 자가 도둑을 맞았으면은 그 판결법도요, 도둑을 맞은 거면 이 맡겨진 양을 맡아서 기른 사람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양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를 잃었으면 한 마리를 배상해 주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사자나 이리가 와서 양을 가로채 가서 잡아 먹어버렸다 그러면 그 뼈다귀라도 그
뿌리나 이런 것들 남아있는 부산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들이라도 찾아가지고 주인에게 보여주라는 거. 그러면 배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의 물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집에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이놈이 도둑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왜 이 물건이 이 집에 있게 됐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도둑질을 했으면은 도둑질법에 의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빌려온 짐승을 관리하는 법인데요. 자, 14절에서 15절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웃에게 혹시 그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 짐승이 죽어버렸어요. 빌려왔는데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는 옛날에 쟁기질을,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했거든요. 쟁기질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소가 죽어버렸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인이, 그 소 주인이 쟁기질한 곳에 와서 보고 있는데 소가 갑자기 쓰러 죽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 빌려와서 소 빌린 값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상할 필요가 없는데, 주인이 없는데 소가 쟁기질하다 죽었어. 그럼 그 소를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배상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배상법에는요, 뭐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잃어버린 것을 배상해 주는 거예요. 도둑에 대해서는 무겁게 배상법을 만들었지만 어떤 과실치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에도 없는 그런 정신 피해, 정신적인 보상까지도 막, 여러분 이 피해 보상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배상법에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은요, 단지 예배를 잘 드린다, 이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요. 목사님,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리고 막 재판 걸고 그러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재판관은 여러분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또 당회가 구성되면 당회라든지 또 목사님이라든지 먼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법을 의지해서 막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법으로 판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요, 내가 좀 손해보면 돼요. 자꾸 요즘 제가 아는 목사님도 청빙을 갔는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자꾸 그냥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그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세상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늘 순종하여서 항상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대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손해를 끼쳤다면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대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